2월 2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기 다른 곳에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이지만 주의 이름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과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이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비추어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모습들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는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등장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다리 저는 자, 그는 구걸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었지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은과 금 대신 일어나 걸으라 명하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왕원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이웃 주민과 지역에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왕원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를 들어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어떤 것이 심겨지고 영양분을 받아 힘든 성장 시기를 견뎌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 화려했던 꽃이 점점 시들어진 후에 그 자리에 남겨진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또 지켜냈던 이 신앙의 자리와 믿음과 열정으로 헌신하며 세워갔던 많은 사역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되어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라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지라는 깨달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성경은 오늘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이로 인하여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설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행하기 위하여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희는 어려서부터 참 많이 다투면서 살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욕심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때는 이렇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그 장난감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이제 나 줘. 그거 내 거야. 만지지 마. 이렇게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육탄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중재자가 와서 보통 이렇게 화평을 이뤘습니다. 자,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고, 자,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또 잘못한 거지? 그럼 둘 다 잘못했으니까 손 잡고 악수하면서 화해하세요. 이게 저희가 처음 배웠던 화해입니다. 미안해 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도 미안해. 그래,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화해를 배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습니다. 더욱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상황들, 다른 마음들이 한데 어우러져 생각보다 많은 갈등들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여드렸던 이 가정에서의 모습,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진 모습이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집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빨래 돌렸으면 세탁기 열어놔라.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마라. 내놓지 말아라. 세탁기 빨래통에 넣을 때는 양말 다시 뒤집어서 넣어라. 이게 돼지우리냐?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정도는 깨끗한 집, 청결한 집을 위한 옳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서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약을 왜 중간에서부터 짜냐? 마지막부터부터 짜라. 아니다. 그냥 중간에서부터 짜면 되지. 뭘 아래에서부터 짜려고 하냐? 귀찮아 죽겠다. 이런 가치관들도 다르기 시작하고요. 뉴스 봐야 된다. 그냥 채널 좀 제발 냅둬라. 보고 있다. 아니다. 드라마 봐야 된다. 오늘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 오늘 이거 꼭 봐야 된다. 아니면 지금 그 학교 가서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 집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제가 직장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갈등들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 내 부서들 간의 문제들도 있고 일하는 방식이나 역할에 따라서도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저 기도하는 십자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찬양 인도를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도 미숙한 상태로 찬양 인도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래도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곡을 선정하고 곡을 어떻게 연결해서 메시지를 전달할지, 어떤 부분은 더 부르고 어떤 부분은 조용히 묵상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넣은 채 찬양 콘티를 완성하고 연습 후에 찬양 인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마음들이 제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님, 찬양은 10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들이 들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양을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사님, 찬양이 너무 짧습니다. 찬양을 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 조정을 해서 이 찬양을 더 길게 했다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찍 시작하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이 늦춰질 수는 없으니까 예정 시간보다 일찍 시작해서 찬양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했더니 연습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연습 시간도 조금 당겨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연습 시간을 일찍 시작했더니 한 분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예배 전에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게 들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여러한 사역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만나곤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화평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시기와 다툼을 피하라고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갈등은 다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다툼으로 번지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기는 그저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위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과는 달리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게 됩니다. 다툼은 이를 해결할 수 없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잘 싸워야 한다는 말이 공감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만났을 때 자라온 배경과 문화들, 성격과 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다른 두 사람이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임을 매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는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화해하는 법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유치원의 방법으로는 이제 더 이상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 잡고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행하기로 작정하였지만 서로 다른 마음들이 만나게 되며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하게는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혼란과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권면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결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준비할 때에도 많은 갈등들에 놓이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지만 더욱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못하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떠나며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린 뒤 일상의 삶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으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마주하며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가족, 이웃, 직장, 사회, 미디어, 문화 속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매번 확신하며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성결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며 서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 앞에 구별되는 삶을 말씀합니다. 이제 신앙의 규범 안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실천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도 더욱 잘 아시니, 오늘도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고백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망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의 행동들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갈등들이 그저 생각과 문화가 달랐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면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따라 화해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축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원과 격려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속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특별히 화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 주님, 우리가 다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어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노력과 의지로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규범과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화평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망원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함으로 하나님 모든 우리에게 속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